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기를 보내는데 매년 힘든 시기를 보내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는 것 같더니 또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오염수 바다로 내보낸다고 하니까 우리 송도도 횟집이 있는데 그런 횟집이 식당의 주인 사장님들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어민들이 아주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소금 사재기에 있는지 김, 미역 사재기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인생은 힘든 고개 하나 넘으면 이것만 넘으면 되겠지 했는데 넘고 보면은 더 큰 산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마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어 나갈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감사하기가 싫습니다. 감사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그리스도인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를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감사가 많이 사라졌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은혜 별로 감사하지 않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은혜 감사하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위정자들에게 감사하지 않고 무슨 공동체나 모임이나 어디를 가도 감사하다는 그런 소리를 별로 들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감사가 많이 사라져 가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가 사라졌을까?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편리주의로 살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말세가 되어 사랑이 식어버리니까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감사가 사라졌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가득한데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반드시 감사가 회복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믿음 회복이 감사 회복인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일괄되게 명령합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무슨 일을 당해도 감사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해라.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인데 하박국서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 왜 세상에 믿음 좋고 착하고 선하고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고통을 당합니까? 이런 사람 왜 많습니까? 그리고 악하게 사는 사람, 아주 험하게 사는 사람이 왜 형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것을 따지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그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를 지혜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1년 내내 농사를 짓고 가꿨는데 열매 하나 못 땄어요. 포도나무는 괜찮게 지는데 포도나무도 1년 내내 비료 주고 물 주고 가지쳐 주고 열심히 갖고 벌레 잡아줬는데 열매 하나도 없어요. 농사를 망쳤습니다. 밭농사 망쳤습니다. 애양간에 소들이 하나도, 우리의 양이 하나도 없어. 다 병들고 죽고 도둑질 당하고 텅텅 비고 모든 것이 실패를 했다 이겁니다. 그래도 감사를 해야 된다. 그 이유가 18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감사를 한다. 이 세상만 볼 때 잠깐 실패한 것 같은데 이 세상은 지나가고 천국이 있는데 그 구원을 네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감사해라. 그리고 너의 가는 길을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실 것이고 사슴과 함께 높은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감사해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세상이 너무 힘들고 악한 자가 잘 되는 것을 볼 때는 어떨 때 보면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런 세상이 정말 왜 이렇게 불공평하는 것 같고 정말 힘든데,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냈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서 살고 있습니까? 내가 사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창조한 땅과 하늘과 바다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이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주인인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는데 그러지 않고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피 흘려 죽게 함으로, 몸 찢고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우리가 이 성찬을 앞에서 내 몸을 찢긴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을 놔두면서 주님을 다시 한번 깨달은 그 은혜가, 그 은혜로 내가 구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천국 백성이 됐고 천국 들어갈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요, 슬픔 고통도 순간 지나가고 영원한 천국이 기다리는데 그 천국을 들어갈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성경은 감사란 내용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반드시 감사해야, 필히 감사할 것을 명령해 놓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오늘 소개하면은, 오늘 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 이런 절기 때 감사하라 이겁니다. 성경 신명기 16장에 보면은 6월절, 77절, 초막절을 절기를 정해놓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그 중에 77절은 맥주 감사절을 77절이라고 했어요. 그 내용을 읽어드리면 신명기 16장 10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맥주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절기를 설명하고 이 절기를 이렇게 지켜라 하면서 반드시 감사절을 지켜라 이런 식으로 명령을 했습니다. 왜 절기를 지키라고 했을까? 왜 감사하라고 했을까?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특히 노예에서 해방시켜주고 홍해를 갈라주고 광야에서 너희들이 농사짓지 않아도 다 먹게 해주고 가나안 땅을 다 물리치게 해주고 차지하게 해줬는데 너희들은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겁니다. 절기를 지키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에 인생의 본분을 잊어버립니다. 우리 인생의 본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인생 실패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더 악해지고 더 망령되게 행하고 거짓되고 패역한 삶, 희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해라, 절기를 지켜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은 아주 막 기쁘고 옛날 성탄절 하면 막 선물 주고받고 하고 성탄절 선물만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잊지 말아라,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요새 여름 되면 입맛이 떨어지고 맛이 있니 맛이 없니 입맛이 있니 없니 이런 헛소리 하지 말고 감사하기도 하고 감사하면서 먹어야 돼요. 감사해서. 이게 먹을 것이 없어서 여러분 뭐 방송들 보면은 아프리카에 그 먹을 거 없어가지고 빼빼 마른 뭐 어린이들을 보여주는 그런 구호하는 단체들의 것을 보잖아요. 세상에는 굶주린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음식 쓰레기를 이렇게 막 왕창 버리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 탈출해서 우리나라에 온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것 중 하나는 왜 이렇게 음식 쓰레기를 버리느냐, 왜 이렇게 많이 버리느냐. 그거 다 먹어야 되는 건데, 먹을 것이 없는데. 이건 음식을 먹을 때마다 감사하세요.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감사하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 가운데서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셔서 몸을 다 상하시고 찢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고 양손 양발에 대못으로 그리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은혜를 감사하라 이겁니다. 무슨 일을 시작할 때와 마쳤을 때 감사하라 하겠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맡겼을 때 감사하라 그럽니다. 직분을 맡겼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 그랬어요. 직분 준 것을 감사하다 이겁니다. 기도 응답 받았을 때 필히 감사하라. 첫 열매를 얻었을 때 감사하라.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하라.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이 감사하지 없을 때, 감사할 수 없을 때, 핍박을 받았을 때도 감사하라.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핍박을 당하면 천국에 상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래도 감사해.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 제목을 정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제 아내 때문에 이걸 정했어요. 저는 제 아내에게 교회 일은 수십 년 동안 얘기를 안 씁니다. 교회 일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고 내가 감당할 일이기 때문에 아내에게까지 같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또 내 아내는 내 아내대로 십자가가 있고 힘들 텐데 그래서 교회 얘기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최근에 저하고 개인적으로 대화를 이렇게 하는 중에 자기는 아주 그래도 감사한대요. 그리고 왜 그래도 감사하냐 이유를 설명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고통이 와도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부서지고 죽을 병에 걸려서 치료가 안 된 병을 걸린 것도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나는 그건 아니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도 나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했나 그러고 잘했다고. 성경에 보면은 고난을 우리보다 수없이 많이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힘든 일을 너무 많이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도 감사를 했어요. 성경의 사람들 중에 고난 안 당하는 사람이 없고 힘든 일 안 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들은 감사했어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원망하고 싶을 때, 슬프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외로울 때 그래도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앞부분 읽어드릴게요.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과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뭡니까? 사업을 했는데 완전히 망해버렸고 직장 생활했는데 완전히 끝났고 먹을 것도 없고 통장에 돈 하나 없고 어디서 돈 빌릴 데도 없고 이제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처짐에도 불구하고 감사한다 이겁니다. 그래도 감사한다. 여러분은 어느 때 감사합니까?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좋은 일 있을 때만 감사합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람들이 수십 명, 수백 명 되는데 성경에도 우리 교회사에도 몇 사람을 소개합니다. 신약에서 제일로 원망을 많이 해야 될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감사를 제일 많이 했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자기를 소개하는데 내가 누가 주의 일하다고 수고했다고 하니까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아느냐. 그걸 하면서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다. 감옥에 주의 일하다가 매를 수없이 많이 맞았다. 그 당시에 형벌이 요새는 죄를 지면 감옥에 갇히면 끝이잖아요. 매를 때리는 형벌은 조선시대에는 있었지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데 바울 시대에는 죄를 지으면 매를 때렸어요. 그리고 돌로 쳤어요. 그런데 바울은 매도 여러 번 맞고 돌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어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일하다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파선했어요. 이 지역에서 바다 건너 저 지역으로 교회를 세우러 가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하나님 일하러 가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은 것 같고 풍랑을 만나서 배가 파선했어요. 그래 죽느니 사느니 고통스러운 것을 당했는데 그게 원망이 안 나오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죄 지으러 갑니까? 내가 죄 짓고 도망가는 겁니까? 하나님 가락에서 지금 일하러 가는 건데 왜 나를 지켜주지 않고 바다에 빠지게 합니까? 그렇게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그는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잠 못 잔 사람 심정을 잠을 못 이룬 사람만 아니면 게 여러 번 잠을 못 이뤘어요. 굶주린 사람도 굶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러 번 줄였습니다. 목마르고 춥고 헐벗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감사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성도들에게 감사해라 감사해라 감사해라고 권면을 그렇게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한 사람 소개하면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지금 하나님께 감사할 처지가 아니에요. 다니엘이 그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그 나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왕을 살려냈어요. 그래서 왕이 다니엘을 총리로 삼아줬어요. 그런데 시기하는 사람들이 요새처럼 다니엘을 압수수색을 수백 번 해본데 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흠이 없는 거예요. 그 저놈을 어떻게 해서 없앨까? 그러니까 딱 한 가지, 자기들이 믿지 않는 하나님을 다니엘이 믿어요. 하나님을, 신을 믿어요. 그 신을 믿는다고 악한 행동도 안 한 것도 아닌데 하루에 3번씩 자기 조국을 향해서 문을 열고 조국을 바라보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 외에는 아무 흠도 없어요. 기도하는 거 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빌미로 남의 신에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는다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오늘 기도하면은 당장 붙잡히고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무릎 꿇고 똑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사자굴에 들어가게 한 것을 알면서 감사기도했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사자굴에 던졌을 때 다리오 왕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한 분 소개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최초의 한센인 병원, 나병 환자들을 병원이 생기는데 여수의 율촌면에 생깁니다. 최초의 병원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이 나병 환자들이 그리 모였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생깁니다. 거기를 애양원이로 하고 애양원 교회가 생기는데 2대 담임 목사님으로 손영한 목사님이 거기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나병이 옮길까 무서워서 모두 다 피하는데 손영한 목사님이 갔습니다. 별명이 사랑의 온자탄이에요. 그것처럼 그런 과정에 거기서 나병 환자들이 목회하는 과정에 사랑하는 두 아들 장남과 차남이 공산당에 의해서 총을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모든 일대기가 기념관이 바로 그 애양원 교회 옆에 세워졌어요. 저는 거기 손영원 목사님 기념관에 갈 때마다 들리는데 거기서 처음에 소름이 끼치고 내 가슴이 떨리는 유품 하나 앞에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게 뭐냐면은 두 아들을 죽었어요. 그 사범학교 다니는 두 아들을 공산당이 예수 믿는다고. 이 장례식 예배를 마쳤어.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감사헌금 봉투가 거기에 제 가슴을 떨리게 해서 그 감사헌금 봉투에 이렇게 썼어요. 순교의 두 아들이나 주신 감사의 봉헌금, 그리고 일금 1만 원, 그리고 순교자의 아버지 손양원,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어요. 두 아들이나 죽었는데 탄식하고 원망하고 눈물 흘리고 예배 드릴 힘도 없을 텐데 예배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는데
1만 원 헌금이 얼마나 액수냐면은 그 당시에 손양원 목사님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어요. 그러니까 10년치 사례비를 모은 것이 1만 원입니다. 10년치.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 예물로 드렸습니다. 두 아들 장례식장에 장례 예배 때, 발인 예배 때 손영은 목사님이 인사 말을 감사 말로 합니다. 10가지를 감사했어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두 아들 장례식장에서 발인 예배 때 감사하다는 것을 10가지를 발표합니다. 그 중에 몇 가지 소개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되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들의 순교도 귀하다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리요 감사합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양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런 내용을 포함해서 10가지나 감사를 드리죠. 여러분, 부모님 죽었을 때 감사하다고 하기도 힘들잖아요. 내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는데, 그런데 자식이 죽었잖아요. 자식이. 그것도 두 아들이나 죄가 있어서 죽은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공산당에 의해서. 그런데도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10가지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감사하다고 감사 예물을 10년치 자신의 전 재산, 아니면 아마 장례식 때 들어온 돈을 모아서 10년치나 가장 큰 예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릴 때 이겁니다. 영국의 매튜 헬리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가 그리고 주석가가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늘 평소에 다니던 골목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막 실컷 두들겨 맞아서 몸이 찢기고 피가 나고 돈 다 뺏기고 망신창이에 대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 가족이 난리가 났는데 안정시키고 서재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10년 동안, 10여 년 동안 그 골목길을 지나면서 아무 사고가 없었던 사실에 대한 감사가 없었습니다. 그저 무사히 집에 들어온다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 여겼기에 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 저의 무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는 그 골목길을 지나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감사하는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 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힌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 기도를 이 매튜 헬리 목사님이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미국은 지금도 인종차별이 심하는데 수십 년 전에는 노예들이, 흑인들은 노예고 돈으로 사고 팔았습니다. 주인이 아무리 때려도, 주인이 죽여도 괜찮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에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는 흑인으로 태어나는 것을 감사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흑인들이 내가 무슨 죄 있다고 태어날 때 흑인으로 태어나게 했습니까? 정말 원통하고 비참합니다. 이런데 흑인들에게 여러분 감사하세요.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백인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 그들이 잘못한 것이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닙니다. 나는 흑인으로 태어난 거 절대로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는 곳은 지옥이에요, 지옥. 여러분이 심령에 힘들고 어렵다, 고통스럽다, 감사가 사라졌으면 여러분은 살아도 마음은 지옥에 사는 거나 마찬가지. 기쁨도 없을 거고 평안도 없을 거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막 힘들어 죽겠네. 그냥 싸우고 싶고 저주하고 싶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감사하는 곳에 은혜가 있고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고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인생 승리하게 해주시고 천국에 올라가면은 감사하는 그에게 상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 때 제발 감사를 하면서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서 사는 방법이 밭에 씨를 뿌린 것과 같아. 여러분, 그 씨앗을 뿌렸는데, 감사의 씨앗을 뿌렸는데 가만히 놔두면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 빌어주고 물 주고 벌레 잡아줘야 돼. 가만히 있으면 옆에 있는 불평, 불만, 원망 이런 잡초들이 막 자라니까 그것을 뽑아서 없애야 돼. 가만히 있어도 막 불평, 불만, 원망, 시기, 질투, 미움이 막 내 속에 자라는 거예요. 감사는 죽어가는 거예요. 없애고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소리가 내 귀에 들리게끔 감사하다 보면은 감사의 문이 열리고 감사의 열매가 맺는데 이 맥주 감사 주일에 여러분이 감사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